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모세의 장인이며 위대한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생각 밖의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정신이 지금 없습니다. 물도 먹어야 되고, 또 뒤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또 내부는 일어나고, 먹을 것이 걱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 왔는가 이렇게 걱정이 되질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위로해주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누구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데, 오늘 그날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빡빡하게 살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이 장인어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잘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이냐 이러지만은 제일 중요한 장인어른이 와서 잘하고 있다 이러면은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아내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내의 아버지가 와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힘이 나죠. 용기가 나죠. 저는 장인어른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저 삼촌이 장인어른을 대신해서 항상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고모부는 아버지가 살았으면 사랑받을 삶인데 이런 말을 할 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드로라고도 하고 르우엘이라고도 하고 호밥이라고도 하고 겐사람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 아들 헤벨이 뒤에서 이름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같은 유목민이라도 아말렉은 공격해 왔지만 이 미디안 제사장은 이 모세가 왕자로서 살인죄를 지고 도피해서 살던, 그래서 40년을 광야 생활에서 길러졌던 그 4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할 때 그 40년이 그 모세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아내를 얻었고 자식을 얻었던 그 사건 속에서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 목표였을 수도 있고 최고의 롤 모델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모세의 허락을 받고 딸을 아내로 삼고 손자들을 길러가지고 출애굽시켜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이 환영을 해주는 거죠. 근데 민수기에는 르우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민수기와 사사기에는 호밥이라고 하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은 겐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자꾸 연구를 합니다. 해보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존경하는 이름을 써서 이드로라고 하고, 민수기에서는 원래는 르우엘의 아들 이드로였다. 그래서 조부의 이름을 르우엘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오해 가도록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이 호밥이라는 말은 원래 본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한 거죠.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면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원본을 읽어서 자기가 다르게 생각하면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느냐, 다 맞다기보다가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전중환미를 기억할 때
눈 두 개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콧물 흘리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그렇지만 그게 다 다른 말을 할지라도 한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든지 간에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여튼 그 미디안 사람들은 대적이 되기도 하지만 그 헤벨이라는 사람들 같은 거 보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호전적이 아니라 호의적인 그런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급할 때 도와줬던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맨 처음에 만날 때 이제 르우엘이 만날 때 민수기에서 거기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이 모세가 살인죄를 지고 광야를 도망했을 때 그 아들이 없어서 딸들이 와가지고 양을 치는 팀과 아들들만 모여서 양을 치는 팀들이 마주치게 될 때 어디서 마주치냐면은 우물가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우물을 가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의 양을 쫓아버리고 거기서 양을 먹이고 그리고 양 물도 못 먹게 해놓고 가고 이래서 그것을 모세가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청년들을 쫓아버리고 이 여자들의 양떼들이 먼저 왔으니까 여기 먹고 가라 이렇게 해서 하니까 여자들이 막 뿅 가가지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멋진 오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급해서 물을 먹였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죠. 빨리 들어가니까 맨날 걔들이 다 먹고 간 뒤에 너희들 양을 먹이느라고 늦게 오더니 오늘은 왜 그렇게 빨리 오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들이 멋진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냥 보냈냐 들어오라 해라 이래가지고 들어보내가지고 이제 사위 삼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나왔는데 40년 동안 살면서 그 아들을 놔두고 떠나올 때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떠나가는 그 40년 동안 살다가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고 났을 때 막 시보라가 말리고 말린 사람 시보라밖에 없죠. 사실은 아내가 지금 정말 갈 거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머리하고 마음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에라가 생겨가지고 막 열이 막 납니다. 펄펄 끓습니다. 그러다가 시프라가 딱 판단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 게르솜하고 엘르아사를 그 포피를 베서 할례를 행하고 그 껍질을 남편에게 탁 던지면서 갔다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모세가 내가 진짜 히브리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은 할례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지금 떠나면 저 아들들은 히브리 사람인가? 이러면서 고민하고 열나고 떠나라 했는데도 못 떠나고 거기서 그냥 끙끙 앓고 열을 내니까 남편이 그거를 포피를 베서 집어 던지니까 할례를 행해서 던지니까 그때 힘이 나서 힘을 차리고 이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프라는 이미 히브리인의 남편을 얻어서 포기한 거죠. 내하고 같이는 살기 힘들겠다. 이렇게 포기했는데 오늘 만나게 되는 겁니다. 2절 읽어볼까요? 모세의 자손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또 3절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4절
하나의 이름은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이 돌려보냈던 자리까지 돌아왔는데 그 시프라까지 데리고 왔어요. 두 아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게르솜은 여러 군데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역대상에만 나옵니다. 역대상은 어떤 성경이죠? 예, 열왕기까지 쓴 게 이스라엘 역사를 쓴 거고, 역대상부터는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는 유대인을 기준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록을 했었지만,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가 150년 뒤에 망하면서 15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고 이제는 유대에만 하나님이 있다, 이래가지고 유대교가 탄생하는 기간이 150년이 걸린 거죠. 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망하고 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말씀에 더 붙잡혀서 유대교를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역대기에서는 발굴해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엘리에셀 이름이. 그래서 게르솜이라는 뜻이 뭔가 이러면은 모세의 맏아들이죠, 게르솜이. 그런데 이 나그네로 다 살고 있는데 이 게르솜을 딱 얻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집트 왕자였는데 나는 이 미디안의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이름이 게르솜. 네 누구 아들이나? 나그네 아들요. 아, 게르솜이구나. 그래. 나그네, 네 이집트 나그네 그 사람 말이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게르솜은 영원히 게르솜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제사장들하고 한 몫을 끼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은 이 게르솜의 손자가, 아들이 그 단지파가 그 땅을 정복을 못하고 피해갈 때 우상지기가 되기도 해요, 게르솜의 후손이. 그래서 우리는 그 게르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딱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11조 드렸다고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세요.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요? 그러면 그걸 딱 물어보는 거예요. 맞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뭐 아무리 많이 줘도 내 종 다메섹에 있는 종 엘리에셀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삭을 주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름이 엘리에셀이 나오고, 뭐 다른 이름으로는 엘리에셀이 많이 나옵니다만 다 성경은 그냥 명단에 나올 때는 엘리에셀이 나오지만은 사람이 그 배경으로 나올 때는, 독자적인 행동으로 나올 때는 아브라함의 다메섹 종이 엘리에셀이고 오늘 모세의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뜻이 뭐냐면은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신, 이런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의 종 그 사람은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심, 이런 말을 어떻게 썼을까요? 그건 우리는 모르죠. 근데 발음이 일치한 것 뿐이죠. 엘리에셀 이런 거. 그래서 5절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여기 모세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게 어디예요? 내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할 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호렙산이 신의 산이고 지금 신의 산 아래에다가 진을 친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어제 무슨 동네였죠? 어제 동네에 물 가지고 싸우던 머리바와 또 다른 말이 뭐 있어요? 그렇게 거기서 지금 한번 찾아봐요. 어제 머리바하고 하나는 르비딤이고 또 신광야고 또 싸웠다는 것과 원망했다는 것 마사 이렇게 해서 그 장소가 바로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시프라와 헤어졌던 곳이죠. 근데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는 것이죠. 그 산을 시내산 혹은 호렙산, 하나님의 산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친 곳이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으로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베두인입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베두인인데 수천 년 동안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어떻게 조상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미디안 사람도 있고 이스마엘 사람도 있고 모압 사람도 있고 아모리 사람도 있고 아말렉 사람도 다 베두인이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면 틀리지만은 그 보기에는 다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목 생활을. 그 아랍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엔 각자가 이렇게 들려오는 복음을 듣고 살았지만은 나중에 AD 600년쯤 돼서 기독교가 성행하게 될 때 이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무슬림을 창단하게 되는데 숫자가 이스마엘이 후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이제 그 모하마드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그걸 가지고 무력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싸움을 좋아하고 목숨을 버리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내가 많은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은 태어나서 아기를 낳고 전쟁만 하는 거니까 숫자가 모자라죠. 뭐 아기 낳는데도 사람이 많이 필요 없고 또 전쟁을 하면은 사람이 자동으로 죽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일부 다처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원리를 잘 모르고 이상하게만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죠, 원리를. 그래서 6절을 읽어보면요. 읽어봅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 모세를 찾아가서 장인이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희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왔다 그래라. 그리고 이제 전가를 하게 되죠. 7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이하고 들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처음으로 문하러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동안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양도 칠 줄 모르는 걸 그래도 세경 먹여 살렸고 뭐 때만 되면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뭘 하는지 갖다 내려오고 그런 그 모세를 지멋대로 또 가겠다고 이러는데 또 보내고 그랬습니다. 사실 어떤 장인이 딸 데리고 가가지고 양도 잘 안 치고 맨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는 뭐라 하면 가야 된다 이러고 가고 이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장인은
그 사위를 마음에 안 들어 하죠.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이러면서 맨날 그런데 사실 뭐 딸 키우면서 그렇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뭐 꼭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얘기 하죠. 딸을 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말. 뭐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는 생각이 자기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왜 생각이 그러냐 이러면 하나님 보고 욕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안 그러면 혼납니다. 아, 하나님이 왜 저런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대로는 참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그 돌아가는 걸 보면은 좀 그래서 그 장인이 오니까 엎드려서 절하고 우리 장인 앞에서는 뭐 아무리 뭐 저기 자기가 잘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뭡니까 옛날 임금의 장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 아주 높여 부르거든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장인은 만나자마자 어른이고 또 남자는 사위를 봐야지 어른이 되지. 며느리 아무리 봐도 어른 소리 못 듣습니다. 장인 어른 이러지 시아버지 아버지지 어른 아닙니다. 그래서 사위를 딱 보자마자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어른 됐네 이래. 그게 뭔 말이냐. 사위를 봐야 어른 되지. 이제 장인 어른 됐다 이러면서 이러는데 장인에게 이제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맞췄어요? 그거는 모르죠. 그 사람들이 인사하는 방법이 그런 거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쉽게 말하면 왕궁에 초대받은 거랑 마찬가지. 모셔드렸죠. 방으로 장막으로. 8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의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네. 이제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 어디 갔다 왔느냐, 뭐 했느냐, 일어난 일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묻고 그럴 때 다 대답을 해준 거죠. 시끄럽다고만 뭐 하든지 간에 여기 왔으니까 이제 잘 됐다 잘 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나 이런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과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했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걷는 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잘난 척하기는 이러면서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이 장인 어른은 자세히 들었어요. 참 너희들을 너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종을 이렇게 끄집어내 올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됐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따라오더냐. 따라왔는데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참 대단하다. 이 60만 명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난 잘 몰라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드로가 기뻐했어요? 슬퍼했어요? 기뻐했어요. 9절 읽어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해요. 우리는 기뻐할 때 대부분 이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우리하고 함께 가지고 좀 크게 살겠다.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살겠다. 이렇게 그 이드로가 얘기하는데 그 미디안 땅은 아무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땅도 경계선도 없어요. 그래서 나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오히려 사람이 많이 오면 올수록 양들 치기가 곤란하고 더 어렵죠. 싫어해야 되는데 아주 기뻐합니다. 이것은 보통 기뻐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덜 좀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지만 이대로는 진정으로 기뻐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구나. 너희들 그 고통 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구나.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과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절도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 이드로가 노래한 거죠. 노래했다는 것은 정말 기뻐서 진심으로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고유명사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때 이름을 붙였습니까? 벌써 붙였다. 이 부를 때가 있고 안 부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사실 이게 너희나 백성이나 같은 말인데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근데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찬송가이기 때문에 같은 노래를 반복하기도 하고, 어떤 복음송 부를 때는 가보면요, 한 가지 노래를 2번 합니다. 그럼 3번째 안 하겠지, 3번째 합니다. 그 은혜 받았는 모르다. 근데 4번째 또 하면 뭐 이런 말이 하나 이런데 5번 또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6번째 할 때는 그만 엑스터시 상태로 들어가서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고 계속 한 가지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2번, 3번 할 때는 벌써 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완전히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시끄럽다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 찬송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데 이드로가 너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백성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모세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계속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제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는 나면 정신 바짝 차리죠. 왜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을 때니까요. 이제는 이런 목사님 손 들고 이제는 이러면 이제 축복의 시간이구나. 그리고 고개 탁 숙이고 축복을 받는 게 이제는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라는 거는 현재를 말하고 있는 건데 과거, 미래하고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과거는 그렇더라도 미래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이러면 지금 믿음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믿음은 하나님께 영원히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미래 바뀔 수 있어요. 미래가 어떠하든지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으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가요. 내일 가면 집에 가버려요. 내일 묵상하는 구절에 가면 이들하고 가버려요. 인사하고 가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 베두인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가면은 이집트에서는 우리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해주지만 이집트 시외를 벗어나면 베두인들이 버스를 딱 세워가지고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폭발물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두인들이 뭐니 해도 제일 무섭죠.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고 법이 안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베두인들을 만날 때 이건 미디안 사람이다, 이스마엘 사람이다, 모압 사람이다, 아모리 사람이다, 아말렉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고 지금은 아랍 사람이다, 그리고 모슬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연구를 더 해봐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존하시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지존파 뭐 있기는 있는데 그건 그런 지존파가 아닙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파가 지존파.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해. 그런 신은 여태까지 없다. 유일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유일신을 섬기지만 그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 유일신으로 섬기지만 그 교주가 다르기 때문에 딴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놓고 다릅니다. 우리 교주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데 애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이슬람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이름이 남아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데 천주교는 뭐고 개신교는 뭡니까? 이러면 천주교는 물들었는 거고 개신교는 물을 빼뿌린 거고 그렇다고 구분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말하기를 교만하게 행한 그들에게서 구원하셨다. 이겼다 이 말은 구원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게 행한 그들이 누굽니까? 이집트. 네, 이집트죠. 마지막 절 12절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드로가 번제물을 드립니다.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이 번제물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물로 느낌이 많기 때문에 상번제 또 번제 그리고 무슨 제사든지 번제물이 제일 꼭 필요한 게 번제물입니다. 번제물은 원래 다 태우는 게 번제물인데 읽어보면 다 태우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꼭 태워야 되는 게 이제 기름치, 꼬리 부분, 내장 기름 붙은 거, 콩팥에 기름 붙은 거, 그런 것들만 이제 제사장이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삶거나 구워서 먹기도 합니다. 다 태우는 것을 이제 전제? 화제라고 그러는데 전제는 관제를 전제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고기가 덜 탔을 때 독한 알코올을 부어가지고 확 타게 하는 게 전제 혹은 관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구약에서는 이름을 안 쓰고 신약에 와서 쓰는 거니까 그 중간기를 거쳐서 이름이 변형된 이름입니다. 그전에는 전제 관제가 없었어요. 이제 나중에 발달하면서 생긴 거고 번제 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랬을 때 결국은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이렇게 제사는 여러 가지지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죄 때문에 드리는 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모든 제사가 다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번제물과 희생 제물은 결국은 이것을 잡아서 이 공동체가 먹는 건데 출애굽한 뒤에 고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피웠는데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그냥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이 제물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신기한 제물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게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 제사 얘기를 안 하고 여기서만 이 얘기만 하는 것 뿐이지 다른 데서는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하고 민수기 이거는 같이 역사서 속에 출애굽 속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적은 거니까 그렇게 시간은 흐르지 않고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앞에서 떡을 뗍니다. 그럼 백성들은 하나도 못 먹었나요? 이 주머니에는 첫째, 이건 둘째 이렇게 주면서 주머니 넣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고기를 주머니에 넣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하여튼 떡은 넣을 수 있죠. 떡은 우리가 먹는 밥을 떡이라고 하는데 이 양식을 떡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 버쩍 말른 그 이렇게 솥에도 굽는 거 또띠아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는 아론이 드려야 됩니다. 아론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신명기에 보면 아론이 딱 드리도록 돼 있고 그제 봉헌자가 이드로가 봉헌자지만 제사 드리는 거는 아론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었다 이 말은 우리가 남이가 이런 뜻입니다. 공동체를 선언하고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떡을 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묵상교회도 꼭 예배 드리고 나면 먹으러 갑니다. 그게 3부 예배입니다. 2부 예배는 나눔이고 3부 예배는 식탁의 교제 이렇게 해서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나눔을 떡을 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먹는 것도 빠질 수 없으니까 꼭 먹으러 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살기가 힘들 때는 혼자인 것 같아요.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혼자인 것 같지만 누가 와가지고 번제물 희생제물 드리고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떡을 뗄 때는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가능하지. 누가 와서 고기를 일주면서 고기 먹으라 이러면은 아무리 배워봐도 우리가 거지가 이러면서 막 이런데 아니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면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죠. 누가 힘들어 할 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런데 정작 설교 시간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하나님 앞에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얘기하면 오해를 받을 일도 말씀 앞에 놓고 설교를 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어드바이스 해주세요 이러고 충고를 들으려고 가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오해가 없고 함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출애굽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그 사람 만났다고 영원히 가나안 땅 같이 갑시다 한데 이드로가 거절합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 갈 길을 각자 가지만 중간중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서 추석 명절도 장인어른을 잘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드로가 와서 피곤하고 지친 사위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줄 때에 그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던 이 모세가 평안을 찾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위로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용기를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가정을 지키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